따라서 주께서 쓰시겠다. 따라서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었다. 그 여리고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삭개오의 집에는 예수님이 하룻밤 머물고 가셨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머물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했는데 삭개오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서 흥분해 갖고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지, 어쨌든 제정신으로 했는지 믿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네 것을 토백하면 4배나 쳐서 갚겠나이다. 근데 그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아마 방을 붙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혹 그 누구 거를 이렇게 토색했다, 뭐 그런 분 계시면은 다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삭개오가 자신의 그 예수님 앞에 맹세했던 내용을 청산하지 않았을까? 청산했을 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 후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나머지 흥분해서 그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니까 내가 뭔 정신에 그런 약속을 했나 뭐 그러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실제로 삭개오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네 것을 토색하였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한 일을 실천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삭개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가거든 궁금하면 다 물어보면 돼요. 그때 뭔 정신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실천했냐고. 실천했을 거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말씀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는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들어가시면 그리스도가 안 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야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폼 안 나는 일입니다. 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늘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칭 타칭 뭐 그런 분이 아니 말을 타고 들어가야지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폼이 안 나. 예수님이 폼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도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첫 번째 생활은 건너편 마을이에요. 예수님 다 아시나 봐요. 예?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면서 거기 메인 낙이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오늘 본문에는 그 메인 낙이야 낙이 새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낙이 새끼 얘기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메인 낙이야 낙이 새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낙이 새끼가 필요해요. 낙이는 안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거니까 한 번도 안 타본 뭐 탔던 낙이 새끼를 뭐 길들여서 타시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본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건너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 준비해 놓은 것도 아셔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예비된 길, 하나는 예비하지 않은 길. 예비하지 않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예비된 길로 가면 그러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놓고도 사실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에게 아내를 이제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하지는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에섹이라는 종이 나와요. 그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갖고 와라. 근데 그 엘리에섹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순적하게 그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삭이 아내 찾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자세히 자 이렇게 읽어보면 그 정말 이거 엘리에섹이라는 종이 아주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고 오늘 우리가 제가 왜 얘기했냐면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한 사는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고 부인한테는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새벽같이 그냥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하나님 주신 한 사람을 향해서 갔다. 그 아들 이삭도 모르고 종도 모르고 아브라함만 알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이삭이 산에 도착했을 때 물어보기도 해요. 아버지 뭐 보니까 뭐 제사 드리러 간다면요. 그치 제사 드리러 가지. 근데 뭐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되심을 믿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도 믿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그 나머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재물은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여호와 이레.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낙이 새끼를 이제 풀어서 끌고 오는데 왜 풀어가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내 건데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때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털기도 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때로는 집을 털기도 하고. 집 바쳤던 사람이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도 사도 바울 만나갖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을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디아가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친 그 집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누디아 기념교회, 그게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념적인 사건이 돼서 노아의 방주 뭐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게 누디아 기념교회구나. 누디아가 바친 교회가 그때도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소아시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건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아있는데 어떤 건 그냥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형태는 남아있고 그냥 모양은 있는데 온전하게 건물이 서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마 1개인가 2개인가 다 부서졌습니다. 누디아가 바친 그 누디아 기념교회. 누디아가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누디아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그 누디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만 헌신하는 거지,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헌신을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디아가 아마 그런 음성을 이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우리 집에서 편하게 이건 뭐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편하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디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누디아 기념교회 좀 멋있게.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낙이 새끼의 주인처럼, 낙이 새끼는 왜 주인의 이름이 안 나오는지 몰라. 이런 분은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은데 궁금해요. 어쨌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렸는데, 오늘 이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낙이 새끼에 아마 표시가 있을 거예요. 성경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낙이 새끼를 주가 쓰셔야 되는데 또 낙이 새끼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 교만한 사람은 말을 타고 겸손한 사람은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말 타고 폼나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아마 지옥적이 가장 좋은데 예비돼 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그게 폼나고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을 폼나게 말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겼다고 생각하고 뭐 세상적인 권세와 힘이 있는 마귀와 마귀의 똘마이들은 말 타는 걸 좋아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뭘 타길 좋아해야 되냐? 낙이 타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폼은 안 나지만 그게 겸손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낙이. 오늘 우리도 말 타는 거 좋아하지 말고 낙이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 타는 사람은요 싸움하는 걸 좋아해요. 전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 타고 다니는데, 낙이 새끼를 타는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때 평화로운 시절에는
나귀를 타고 들락달락하고 전시에는 말을 타고 들락달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는 말, 평화로운 시절에는 나귀. 그러니까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말 탈 때는 전쟁, 나귀 탈 때는 평화로울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사이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을 타든지 나귀 새끼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타야 되는데, 나귀 타라고 하면 아이 쪽팔리게 무슨 나귀를 타냐고, 아이 포만 나게 무슨 나귀를 타냐고, 말을 타야지, 이런 생각하고 말 타기를 이게 꿈꾸고 있으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주님과 같이 나귀를 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귀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가 하나도 안 불편해야 되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아직도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아직 덜 겸손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렇게 낮은 척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막 이게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해져서 바리새인들처럼 겸손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헌신하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를 타셨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지는 걸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찬송하여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평화와 영광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평화를 위해 오셨고 또 영광을 얻게 오셨는데,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듣고도 왜 가만히 있냐, 지금 저런 소리 하면은 입을 다물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뭐 제지하고 뭐 이래야지, 지금 제자들이 허튼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가만히 있냐, 제지해야 되지 않냐. 우리 주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돌이 소리를 지르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천하 만물이 돌이나 나무나 새나 꽃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인간만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갖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 우리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마귀를 본받아서 마귀를 닮아서 찬양하는 걸 싫어하고,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답답한 게, 예배 드리면서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긴 한데 왜 나왔냐, 그런 사람 되게 부인 따라서 오긴 왔어요. 근데 그냥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뭐 입을 다물고 있든지 박수를 안 치든지, 박수가 나조차고 치는 박수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연주하는 거지,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는 플룻이나 뭐 첼로나 뭐 바이올린 갖고 하는 거고,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이것도 악기예요. 이게 짝짝 소리 나지 않습니까? 짱짱짱. 뭐 심벌즈 같지는 않지만 짱짱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칠 때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손뼉 괜히 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뭐 손뼉 치라고 했더니 도망간 교인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힘들어서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박수 치는 게 힘이 들어서. 박수 칠 힘도 없으면 가셔야지. 이게 힘들어서 성관계는 못 다니겠대. 나이가 들었는데 이것도 힘들었는데 자꾸 박수 치라고 하니까 이 박수를 치면은 없던 건강도 생겨나게 하시고 칠 수 없는 박수도 치게 해주시고 그러면 건강하게 더 사는 겁니다. 박수를 잘 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되고 여기 침묵했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잠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입으로도 찬양하고 손뼉으로도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간증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손뼉을 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손뼉을 치는 게 아니라 뺨딱.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뺨을 때리고 있냐 그랬더니 중풍이 와가지고 한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박수를 강사가 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손 움직이는 손으로 여기 그래야 소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집회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풍이 풀려가지고 제대로 박수를 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뺨 따고 때리다가 중풍이 났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할까? 그래서 사실은 한방에서 박수 치면 여기는 혈이 다 움직여서 몸에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약방 가고 보약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두들겨도 혈이 움직여가지고 한방에서 하는 얘기예요. 몸에 좋아진다는데 무슨 보약을 먹으러 다니는 얘기를 박수를 열심히 치면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박수 쳐서 좋고 하나님 기뻐해서 좋고 오늘 여기 너희가 만일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11절 받아가십니다. 네? 여러분 11절 안 드리면 하나님은 어쨌든 그 징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건데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게 어떤 사람 보면 11절을 떼먹었는데 도둑질을 당했어. 그래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목회 초년생 때 여자 청년 얘기인데 내가 11조 떼먹었다고 그냥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됐다고 성전 마당에서 발을 동동동동 그러면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가셔요. 도둑질을 당해서 아니면 병원에 가다 들어놓아서 그 돈을 바치든지 병원에 갔다 바치든지 아니 도둑놈한테 바치든지 아니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근데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영광이 있고 근데 그걸 못해요. 정직한 계산을 못해요. 정직하게 어떤 사람이 10의 1조를 다 드린 건데 또 드려야 되냐고 묻더라고. 뭘 물어봐요. 감동되는 대로 또 드릴 수도 있고 10의 2조도 드리는 사람도 있고 10의 3조도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맨날 딸랑딸랑해요. 가끔 11조 봉투에 짤랑짤랑짤랑 무슨 동전이 올라오냐. 계산을 정확하게 한 거야. 무슨 계산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갚으실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아주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귀 새끼를 바치고 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찬양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